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수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늘은 성령께서 불같이 오셔야 하는 이유,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불같이 오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성령의 불세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불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1절 이제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세례 요한이 말한 말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다른 말로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불세례 나는 확실히 받았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께서 불같이 오셔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 설교는 제가 가끔씩 합니다. 왜 가끔씩 하냐면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제가 수시로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불세를 받았느냐, 성령께서 진짜 불같이 오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성령의 불세례를 진짜 제대로 받았느냐. 오늘날은 불세례 이야기도 잘 하지 않지만 또 가끔 보면 황당하게 또 불세례 받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이상한 은사주의, 성령 은사주의자들,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날은 대부분은 뭐 그 소수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아예 불세례에 대한 기대를 안 하죠. 형식주의라고 그러는데 일반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기성교회에서는 불세례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별 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살면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다른 말로 불세례를 받았느냐 했을 때 그걸 뭐 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 별 생각을 안 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딱 한마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딱 한마디 한 게 지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죽정이 갈아지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불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불로 오셔야 되냐, 성령께서 불같이 오셔야 하는 이유, 왜 성령과 불로 오신다고 하셨는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는가,
왜 꼭 불같이 오셔야 되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같이 오셔야 되는데 불같이 오시지 않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차갑게 오신다든지 뭐 희미하게 오신다든지 뭐 기분 나쁘게 오신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같이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역사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같이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 오늘 그 거룩한 우리 구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구원 94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구원 94쪽. 왜 불같이 꼭 오셔야 되는가? 여기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룩한 구원 94쪽 5번 성령님의 비유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온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불같이, 비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1. 성령을 불로 비유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임하실 때 불과 같이 조명과 정화의 사역 등을 하실 것을 상징한다. 예,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불같이 지금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보시면 첫째로 불은 빛을 비추어 밝게 한다. 즉 조명의 일을 한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하는 거죠. 환하게. 태양빛이 있으니까 환하게 우리 글자를 보고 또 길을 갈 수가 있고 자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니까 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같이 오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불같이 오셔야 우리의 어두운 영혼이 환해지고 우리의 깜깜한 영안이 환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불같이 오시는 거예요. 불같이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불같이 안 오시면 안 오신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까? 또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막 벌벌 떨고 도망가고 욕하고 막 거품을 내고 뭐 이런 사람들, 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같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셔서 내 눈을 밝혀주셔야 오신 줄 아는데 한 번도 불같이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닫힌 영안을 열어주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심청교제하자 그러면 막 멀리 그러면 나살레라고 도망갑니다. 그냥 농담하고 뭐 재밌게 뭐 놀러 갑시다 하면 막 온갖 에너지가 막 충천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오늘 한 4시간 적은 시간을 잡아서 4시간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막 이 지옥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다 소경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불세례 그러면 뭐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신비체험 아니냐, 뭐 신비체험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신학교 나가면 신비체험 그러면 다 이상하게 보고 막 나쁘게 보고 2단이니 3단이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게 신비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어갔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예수님 말씀 보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자체가 신비예요. 모든 게 신비. 불같이 오시는 거는 그 신비를 더 뚜렷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건데 뭐 신비하다 그러면 막 마치 나쁜 짓을 저지른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은 조지 필드라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분의 이 회심 체험에 대해서는 아예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들어도 막 욕하고 막 도망가고 무관심하고 뭐 이런 게 이 실질적인 이 성령께서 불같이 오셔서 불세례를 주시는 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의 반대가 이 캄캄한 거고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것, 차가운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영안도 캄캄하고 심령도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갑기 때문에 그냥 빛을 보면 막 도망가든지 정오하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신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빛이 비춰야 어둠이 물러가든지 뭐 발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빛이 확실히 비추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을 구출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귀, 이 세상 인간 마귀가 총 공격을 해가지고 반대하고 막 조롱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냥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령의 불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첫째로 불은 빛을 비추어 밝게 한다. 즉 조명의 일을 한다. 여기까지 읽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확실히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을 성령의 조명 혹은 계시라고 한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갑자기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입으로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예, 여기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확실히 깨닫게 하신다. 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이건 제가 자주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조명의 가장 큰 것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이 죄 가운데 파묻힌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확 안 바뀐 사람은 조명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진짜 조명 받았으면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그냥 이성으로 귀로 듣기만 하여도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 인생이 확 바뀝니다. 조명이 없을 때도 확 바뀌죠. 이걸 듣기만 해도. 근데 이걸 듣고도 안 바뀌면 이 사람은 이제 기초소양의 이성과 양심이 파괴된 거죠. 그런 데다가 이성과 양심으로도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소식은 성령께서 이걸 확 보게 하시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죠. 이걸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서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밝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캄캄했는데 이게 확 분명하게 이제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때 안다는 체험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 된 주님을 딱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딱 알게 되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근데 인생이 안 바뀐 사람은 조명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잖아요. 한 번도 조명 받아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제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전하고 싶은 주제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 주제만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불같이 오셔서 영혼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죄악을 불태우시며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신다. 불은 태우는 일을 한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 심령 속에 불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죄성을 태우시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불세례라고 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이사야 4장 4절을 보라.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소멸하는, 즉 태우는 영으로 역사하신다. 예, 또 보시면 250년 전 찰스 웨슬리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 저 거룩한 불이 이제 내 안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내 천한 욕망의 찌꺼기들을 다 태우소서. 내 안에 자아의 산이 다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아주 거룩한 기도를 드렸죠. 여기 구약성경 이사야서 오늘은 직접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이라고 한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 또 33장 15절에는 의로운 가지라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스가랴 3장 8절 6장 12절에는 순이라 이렇게 또 메시아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한 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싹 그러면 메시아 예언입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예, 4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소멸한다는 건 태운다는 뜻입니다. 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니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신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태우는 일을 하잖아요. 소독의 역할도 하고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죄성을 다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청결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오셔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악과 죄성을 확 태우시는 이 경험을 해야 이 사람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성령의 불세례가 없는 사람은 옛 본성, 죄성이 태움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얼마나 좀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세를 받았느냐 했을 때 안 받는 사람은 어리석기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리석은데 오늘날 보면 성령의 불세례를 잘 한 거예요. 성령을 불같이 저에게 허락하셔서 제 다친 영혼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성을 태워주시고 뒤에 세 번째 나옵니다마는 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같이 뜨거워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10초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아주 간단한데 이걸 안 합니다. 이걸 안 하고 불이 안 임했는데도 임한 척 하는 사람도 있고 게을러서 또 그걸 구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같이 오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불은 태우는 일을 합니다. 태우는 일, 소독의 역사, 정결케 하는 역사. 그러니까 불같이 오셔야 정결하게 된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불은 뜨거움을 준다.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뜨겁게 부어주신다. 그리하여 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레너드 레이븐힐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된다. 성령불은 멸하고 정결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끌어당기며 능력을 부어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웨슬리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 불은 이 뜨거움을 주죠. 불이 와야 이게 뜨겁습니다. 불이 없으면 춥습니다. 원래 겨울도 상당히 추위가 늦게까지 오래 계속되잖아요. 얼마나 좀 춥습니까? 그러나 불이 오면 이 모든 이 추위가 다 물러가 버리고 따뜻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불은 뜨거움을 준다.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뜨겁게 부어주신다. 그래야 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성도를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영, 그 사랑의 예수님의 영,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뜨겁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심장이 차가웠겠습니까?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의 심장이 차가운 심장이겠습니까? 뜨거워도 너무나 뜨거운 심장이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이 내 심령 속에 그의 성령으로 오시면 주님과 같이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도 자신들의 힘이 아니고 성령이 진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같이. 그러니까 불같이 진짜 오시기 때문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죽음도 전혀 이렇게 끼치 않을 정도로 너무나 하늘에 불러서 뜨거워진 사람들이죠. 자, 그다음 프랑스 여기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및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죽은 다음 사람들이 그의 코트 옷 속에서 구겨지고 다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에 겪었던 유명한 체험을 기록한 것인데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있었던 일. 불, 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확실함, 느낌, 평화, 기쁨, 기쁨의 눈물. 아멘. 예, 파스칼은 유명한 분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및 수학자. 가장 이성적이고 아주 냉철한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파스칼. 그러나 이 파스칼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불, 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확실함, 느낌, 평화, 기쁨, 기쁨의 눈물. 불을 받은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불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답이 오늘 다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오셔야 되는 이유, 왜 꼭 불같이 오셔야 되느냐, 왜 성령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게 많으냐, 여러분 이제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불같이 오셔야 됩니다. 불같이 오셔야 환하게 밝게 해주시고 또 모든 더러운 것은 다 태워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불길 같은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은 불같이 오시는 거예요. 또 생수의 강같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바람같이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비유라고 하면 불같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불같이 오신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 친절하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대가 차갑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이 차갑죠. 미움이 있고, 가정에도 다툼과 차가움이 있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개인의 심령도 차갑습니다. 이런 차가운 환경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잖아요. 온 세상이 차가워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종말이지. 근데 세상에 보면 뭐 투쟁도 많고 미움도 많고, 그러니까 차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뜨거움이 필요하죠. 뜨거움. 지금 캄캄한 때일수록 밝음이 필요하죠. 밝음. 또 부정한 것이 많을 때일수록 정결한, 불태워주시는, 죄악을 불태워주시는 정결함의 역사가 필요하죠. 이게 지금 현 시대의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불같이 임하면, 불길같이 임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강조하셨습니까? 이 불. 네. 어떤 사람은 그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걸 가지고 이 성령으로 세례 주신 걸 알겠는데 불로 세례 주는 게 뭐냐, 심판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또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심판을 가리키는 면도 있죠 가끔씩. 그러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을 때는 이 근본적인, 금방 말씀드린 성령의 불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다시 49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게 심판의 불로 보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나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불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다른 구절에도 보면 연관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대속의 역사를 이루셔야지, 그리고 성천하셔야지 성령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셔야지 그 다음에 하늘 올라가셔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은 걸 보시고는 막 엄청나게 답답하게 여기신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 성령의 불이 붙는 거 이것만 된다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제가 자주 이 설교를 하는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답해 하시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다 됐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놀랍게도 지상의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은 기억을 안 합니다. 이 구절 빼고는 다 뭔가를 합니다. 이거는 기억을 안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예를 들면 이제 죽으시기 전에 얘들아 이제 내가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좀 해다오. 아니면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걸 꼭 너희들이 해라. 이러면 어지간 한번 그걸 기억하지 않겠어요? 예, 기억해야죠. 딴 걸 복잡하게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딱 말씀하셨다면 그거 기억해야죠. 그거 인간으로 봐서도 기본적 도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 1장에도 성령을 기다려하고 승천하셨고 지금 공생의 기간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잘 안 합니다. 이걸 왜 안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나와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착하지가 않아요. 인간들이 안 착합니다. 아주 안 착합니다. 뭐 세상에도 뭐 효자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효자가 많지 않은 것처럼 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착하지를 않아요. 착한 사람은 부모님 이야기를 듣잖아요. 안 착하니까 안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시면 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은 행치 않느냐. 꼭 그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슷합니다. 안 착하니까 이것만 꼭 지켜라. 이것만 너희들이 지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랬는데도 이걸 지키는 인간이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잘 봅니까? 이걸 최우선적 과제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일 빨리 해야 될 과제로 온 힘을 다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과제로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잘 봅니까? 그런 교회를 잘 봅니까?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안 하느냐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연구해 본 결과 답은 간단합니다. 착하지가 않아요. 강팍한 거죠. 강팍합니다. 매우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을.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우리 거룩한 구원에 속한 이 신앙인들, 또 기독교 역사상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성령께서 불같이 오시느냐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2022년도는 사랑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불같이 오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셔가지고 불같이 내게도 오시옵소서, 불같이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불같이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